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은 백부장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칭찬 받고 싶습니다. 칭찬 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칭찬을 통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한 동기부여도 됐고 또 위로함도 받고 또 세임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고 한다면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칭찬과 함께 그런 의의 면류관 또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또 사람의 또 칭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는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장관이지요. 그 백부장 밑에는 100명의 그런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제 주둔 장교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백부장에게는 그 가버나움에서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착착착착 움직이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 가운데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그 종이 병들었다고 해서 죽어간다고 해서 이 백부장이 이런 일까지 사실 신경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당시 이런 종들은 어떤 사람다운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설령 누군가가 이런 종이 아프다고 또 죽어간다고 백부장에게 말하지도 않겠지만 설령 말한다고 해서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다 무시하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종을 위해서 직접 자신이 이 종을 고쳐보겠다고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병들어 죽어가는 그러한 종은 어떤 자와 같습니까? 바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그러한 사회적 그러한 약자지요. 구약에서 이러한 사회적 그러한 약자들을 여러 그런 곳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 또 가부, 나그네, 종, 또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서 나오는 사회적인 그러한 약자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돌봄의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또 가부의 그러한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추수의 때에 밭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고아나 가부나 객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지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작은 자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이 한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을 보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이 자신의 종의 고통과 아픔, 그러한 도움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백부장입니까?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아니면 시험 가운데 지금 넘어져 있는 그러한 분들, 베품이나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새가족들, 이와 같은 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백부장은 이러한 지극히 작은 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든 종을 일으켜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든 종을 살려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든 종을 도와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도 이러한 백부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백부장이십니까? 대답들 아무도 안 하세요. 신기한 일입니다. 당신은 백부장이십니까? 아멘 하셔야지. 아멘. 다시 한번. 당신은 백부장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며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백부장이 이 죽어가는,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종을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종을 위해서. 그러면 이 백부장은 이 죽어가는 종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 간구하는 이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찌됐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렇지요? 이 이방인이 지금 자신의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다. 그렇지요?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사실 돈도 많고 사실 뭐 주변에 방법을 쓰면
좋은 의사도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다 해봤어도 안 됐나?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도 이 종을 고칠 수 없었나?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건가? 뭐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은 놀라운 이유가 이 백부장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여는 헬라어로 주인, 주님, 주권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한 의사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백부장은 이 종의 병을 고치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 귀한 종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살려보겠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기도를 하지요. 또 누가 기도를 합니까? 오늘 이 백부장같이 간절한 사람, 뭔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으면 사람은 잘 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수냄 여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남편에게 수냄 여인이 말합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지금 자식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이 수냄 여인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지금 찾아가겠다라는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냄 여인에게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겠다라는 그 엄마의 그 절박함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사랑하는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지. 반면에 이 수냄 여인의 이 남편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절박함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뭘 따지는 거예요? 아니, 초하루도 아닌데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냐라는 것이죠. 가봤자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 남편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꼭 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정한 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오늘 수냄 여인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죽어서 절박한데 초하루 안식일을 따질 그러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백부장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종을 향한 그 간절한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백부장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간절한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그 응답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유, 주님 같은 분이 제 집에 오시는 거 저는 제 능력으로 제 부족함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이 병든 내 종이 나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내 눈에 뭔가 보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보고 싶어 해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여줘야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런 사명을 주실 때 표적을 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사 기도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지. 보마는 그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봐야지만, 내가 그것을 만져봐야지만 내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보일 때보다 안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요? 네, 보일 때보다 안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그 길이 뚜렷이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지요. 그러면 솔직히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면 솔직히 낙심돼요, 안 돼요? 낙심되지요. 잘 안 보이면 사람인지라 낙심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언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이런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소망을 붙들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종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백부장이십니까? 네. 당신은 백부장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보여야지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칭찬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백부장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나님 제가 백부장같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백부장같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백부장의 그 하인이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